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선교국에서 올해 선교여행 해광교회를 이렇게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해광교회는 2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이 됐고, 그 영향으로 해서 또 교회도 깨끗해졌고, 또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굉장히 활기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선교여행 어디로 가냐, 우리 이제 국내 선교 어디로 가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더니 그 목사님이 2주 전부터 우리 교회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가요. 근데 올해는 국내 선교여행을 2박 3일을 갑니다. 2박 3일을 가서 예전에 우리 선교여행 했던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날 전도하고 수요일 오전까지 전도하고 오후에 이제 잔치 준비를 해서 전도했던 분들 다 초청을 하고,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초청하셨던 모든 분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전도했던 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일인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어떻게, 그래도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시간을 잘 조절해서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진짜 전도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거 잘 되려고 자기가 주인 돼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모실 때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쳐다보고 있지만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치료 중에 보면 롤모델이라고 하는, 롤플레이라고 하는 역할극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잘 몰라. 습관적으로 잘 몰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면서 보여줘. 그럼 그걸 보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로 하면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할을 바꾸어서 역할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즘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롤플레이예요. 우리의 롤플레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교육을 시키기 위한 배우와 같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들어가지고 그 인생을 쭉 살게 하시면서 그 인생에서 이럴 때 넘어졌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따라가는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로 하면 잘 안 되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살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왜 어려우냐면 지고집대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아,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 이게 쉬운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 계속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뜨거운 바로 그 태양빛을 피해서 그 밑에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아시스입니다. 그쪽에 오아시스니까 오아시스 밑에서 땡빛 앞에서 있다가 뜨거우니까 그늘, 서늘한 그늘에 내려와가지고 그늘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낮에 쉬고 있어요. 근데 쉬고 있는데 저 건너편을 봤더니 그 건너편에 나그네 3명이 있어요. 뜨거운데.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막 달려가서 나그네를 모셔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야. 99세 있어? 99세 있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는 귀찮아서 못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99세 있어? 여러분들 99세쯤 되면 귀찮아서 가기 싫을 텐데 그가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모셔와. 변명거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 갖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강연호 99세 됐어? 되려고 한다고? 나이도 어린 거지 그냥. 99세 되려면 40년 남았잖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99세 귀찮아. 그런데 그가요 막 달려가서 그들을 모셔다가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으라고 말을 하더니 그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막 달려가. 그리고 고운 가루 3스아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0kg 되는 쌀가루, 밀가루 이런 것들이에요. 한 20kg예요. 20kg. 그리고 그걸 갖다 사라한테 갖다 주고 빨리 맛있게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떡을 만들어라더니 막 짐승 우리로 가더니 짐승 우리에 가가지고 송아지 중에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들에게 끌어다 주고 이걸로 빨리 요리를 해라.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가서 버터와 치즈를 가지고서 막 가가지고서 그들 앞에 다 가서 상을 딱 펴놓고 모든 요리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상을 차려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명이 먹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뭐 대답이 돼야지 뭐를 하지.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 먹으려면 떡 몇 마리예요? 3마리. 3마리면 20kg 돼요? 20kg 넘어요? 아 넘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근데 3명이 먹기에는 너무 많을 만큼. 우리 송아지 1마리 먹어? 송아지 1마리에다 치즈 갖다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했던 바로 그 뭐냐면 최상의 것으로 가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대접을 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먹고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온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는데 그 대접한 그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그 일행들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면 누가 안 해? 소두 잡아다 준다 소두.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알고 있었고 그 나그네를 진짜로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이라니까요. 그런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럼 네 아들, 참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라가요, 그 말을 들어요.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 그때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임신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라가 웃어. 사라가 웃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하늘의 별 누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누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네 문제 하나, 네가 너한테 아들 하나 못 죽었어? 네 믿음이 크단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믿음이 큰 거예요. 아니 하늘의 별을 만든 게 누구? 그렇게 많이 만든 게 누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못 죽었어? 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해요. 이츠하크. 이츠하크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야. 말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일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딱 이루어주시는 순간에 내가 웃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츠하크라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이러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롤모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츠하크가 되시기 바래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오늘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먹고 나서 그들이 출발해서 어디론가 떠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전송하러 나갔어요. 전송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 그러면서 소돔으로 가시면서 축복과 심판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잘 듣고 롤모델로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얘기해. 아직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 25년이 지났어.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났는데 된 건 하나도 없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양떼 더 늘어났고 조금 더 늘어났고 가족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종들이 생긴 거 그것뿐이지 아들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만 바꿔줬어.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래. 열국의 어머니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쪽 동네는 왜 대답 안 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성경 안 읽어요? 다 이루어졌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때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때 당시 때 어떻게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걸 알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100%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뭐라고 하냐면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선택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요. 따라가든 안 가든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 유산, 자기 고향 친척, 자기 고향에 있는 명예, 자기 고향에서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 나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 나와요. 그때 친척들이 와서 막 말렸다고 얘기했지요. 너 미쳤냐?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가문도, 돈도, 명예도 너 이거 왜 다 놓고 너 어디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몰라. 왜 몰라? 하나님이 나오래. 하나님이 누군데? 나도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친척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너 도대체 미친놈 아니냐고 했겠어 안 했겠어요? 작작 믿어, 웬만큼 믿어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믿음 선택하고 나와.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온 롤 모델로 성경은 기록해놔요.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이 롤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롤 모델은 뭐냐면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롤 모델 이야기도 나와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나온 롤 모델. 또 하나의 롤 모델은 뭐냐면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롤 모델. 지금 아브라함은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믿음 선택하고 나온 사람의 롤 모델 아브라함이에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롤 모델의 이야기가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이 청년은요, 젊고 재물이 많고 관원이었대. 젊어, 부자 청년이야. 부자 청년. 젊고 재물이 많아.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관원이에요. 명예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이 공허해. 다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야, 진짜 젊은 사람인데 일찍 출세도 했다, 돈도 있다, 야, 정말 부럽다 할 만큼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알아. 마음이 공허해.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위험한 모태신앙이에요. 위험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니까. 그가 찾아와서 어떡하여 영생 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떡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어.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딱 한마디 하셨어. 뭐라겠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 아브라함의 말씀 읽었을까 안 읽어봤을까? 아브라함의 말씀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
다 읽어봤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았고 아브라함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룬 일이 부럽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렇게 암송하고 아브라함, 맞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믿음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지. 다 버렸어. 하나님 따라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의 나라를 만들고 그에게 주는 이것을 보면서 하늘의 보화가 이거라는 걸 이 청년이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이 청년은 롤모델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 가진 거니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선택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 하늘로서 공급해 주는 걸 경험하는 것을 이 청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봤어 못 봤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까마득하게 멀지만 그들은 바로 내 직속, 내 조상이야. 그럼 이 청년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알아. 그런데 그는요 돌아갔어요. 왜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 버려요. 지금 롤모델을 자기 눈앞에 보여줬는데 따라가지는 않아. 읽으면서 은혜네, 그러네, 하나님은 그러시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는 하지만 나는 안 따라가요.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그 청년이 돌아갔어요. 그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두 사람의 롤모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딱 이거죠.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부자 청년은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롤모델이 없어. 처음 가는 길이야.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죽도록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갔어요. 저 부자 청년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롤모델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를 읽으면서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재물이 많은 거로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나 같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지금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 안 생겨요? 그러면 설교 성공한겨.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했다면 설교 성공. 안 졸고서 정신 흠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말 하는겨? 이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설교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사람의 롤모델을 또 설명을 해요. 지금 롤모델로 아브라함 설명했어요. 실패한 사람 부자 청년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어떻게 하셨냐면 롤모델을 또 설명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 있죠. 오늘 얘기했었어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선교사로 가요. 그가 여러분들 선교사로 가기 전에 두 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게 됐대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동네 애들하고 싸운 거예요. 동네 애하고 싸웠는데 그 애는 집이 끼리거리를 걱정해야 될 만큼 진짜 가난한 집에 애가 있었는데 그 애하고 싸워가지고 그 애를 죽도록 두들겨 팼어. 그리고 이겼어. 그리고 우쭐해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슈바이처는 부잣집 애예요. 이렇게 우쭐해 갖고 있는데 그 상대방 두드려 맞은 그 애가 한마디 한 게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대요. 뭐라겠냐면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었다면 내가 이길 수 있었어. 그랬대.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었다면 내가 너 이길 수 있었어. 그랬대. 이게 아주 비수처럼 꽂혔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뭐였냐면 어느 날 공원을 갔대요. 성년이 돼가지고 공원 산책을 하는데 흑인 노예가 백인의 발을 씻고 있는 동상을 본 거예요. 그 동상 앞에서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내가 저 검은 나라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결정적인 마음에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슈바이처는 엄청 부자라고. 엄청 부자이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리는 거와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려고 하냐. 그때 슈바이처가 한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동정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나는 그분과 누리는 행복이 너무 좋아. 기뻐서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누리는 행복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그래.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강광용 우리 권사님은 노수용 권사님한테 우리 같은 날 같이 죽자 그런 얘기 해봤어 안 해봤어? 근데 노수용 권사님이 뭐래? 싫대요? 손에 아이씨 이러면 대답이 안 되지. 왜 장가 갔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나와 함께 살고. 왜냐하면 그런 말을 왜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함께 죽고 우리 함께 살자. 이게 사랑이야. 우리 같은 날 죽자. 그리고 같은 날 우리 지금 이렇게 살다가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어. 이 고백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또 나하고 함께 죽고. 왜냐하면 죄로 있었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을 때 너도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의인으로 살아날 때 너도 같이 살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가 주님 만나서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주님하고 함께 죽고 나는 주님하고 함께 살고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다 내려놓고서 오늘 고백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부자 청년 앞에서 예수가 고백하고 슈바이처가 고백하는 얘기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셔. 그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아까워.
아무것도 안 아까워. 오늘 이런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슈바이처를 통해서 얘기해요. 슈바이처? 저는요 지금 죽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도 여러분들 전 세계에 누구든지 슈바이처 하면 존경스러운 사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하늘의 별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의 별이 된 사람이야. 슈바이처만큼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을 거고 슈바이처처럼 더 많은 가진 사람도 많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슈바이처 전혀 다르지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런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번은요 소돔은 심판이지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소돔으로 향해서 그곳에 부르짖음이 심히 크더래. 소돔 심히 부르짖음이 커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죄가 꽉 차면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중보하는 사람들이 생겨. 죄가 꽉 차서 세상에 그러면요 하나님 이런 세상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돔이 그랬어요. 중보하는 자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소돔이 진짜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런지 아닌지 나는 가볼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중보하는 자가 생기지요.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는 뜻, 소돔이라고 하는 바로 저 뜻이 뭔 뜻이냐면 사전적인 뜻이 바로 이래요. 사전적인 뜻이 성적인 일탈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적 의학적 용어래. 저걸 한마디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동성애. 소돔이라고 하는 저 뜻 자체가 저렇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저랬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그 속에 죄악이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곳. 근데 저곳에 누가 사냐면 롯이 살아. 롯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롯이 여러분들 소돔으로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했어. 그랬죠? 지난주에. 했어 안 했어요? 구출해 왔어요. 구출해 왔는데 롯이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롯은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구덩이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적당히 믿고 죄도 적당히 즐기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음에 묻어두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묻어두어. 그러면서 속으로 지금도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적당히.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적당히. 그래서 그는요 그곳에서 사는데 진짜로 존재감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죄악으로 만연된 소돔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살면서 진짜로 존재감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아무 표시 없는 존재감 없는 그리스도인. 내가 마음 다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해. 이런 사람이 롯이에요. 결국에는 롯이 어떻게 돼요? 자기 두 손에 잡은 두 딸만 데리고 나왔고 나오다가 다 잃어버리죠. 나오다가 자기 부인도 소금기둥 돼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이름은 저주의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적당히 믿고 열심히 알고 주님 앞에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지만 묻어버렸어. 성경은요,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대항하고 무시하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마음속에 허망해졌어. 마음속에 허망해져가지고 그때 그 당시 때 그곳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저게 무슨 소리? 병들어 죽고 에이즈 걸리고 이랬단 얘기예요. 저들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그 뒤에 죄악을 26개를 나열을 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내버려 둬버렸어. 지들 멋대로 지가 주인 돼갖고 지들 멋대로 막 일하고 살으니까 막 죄악이 막 커져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인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이 사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십자가를 강조를 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불쌍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하실 분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꼭 시골에 나이 잔뜩 먹고 힘 하나 없는 우리 아버지 노인네. 아버지 못 가서 죄송해. 괜찮다 다음에 와라. 그럼 용서받는 줄 알아. 그렇게 용서받는 줄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보 같은 개독교인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보 같은 개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힘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비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자비로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요.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섭고 강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하나님이 두려워. 두렵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우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축복할 자에게 복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강력하시고 능력 있으신 내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내 아버지, 강력하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인생 팍팍하냐? 사람들이 그래. 왜 이렇게 내 인생 팍팍한지 모르겠다. 사람들이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희가 얘기해요. 왜 이렇게 인생 팍팍하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아까도 얘기했죠. 다 있는데 하나님 없어요. 조고백해요. 조고백에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 제로예요. 나중에 인생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인생 팍팍하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 못 만나면 저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람과 슈바이쪽 같은 사람 저런 말 안 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저런 말 안 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 저런 말을 안 해요. 요셉과 같은 사람 저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얻었어. 다 얻었어. 뭐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모든 게 다 있어. 모든 게 다. 그런데 롯과 부자 청년같이 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인생 왜 이렇게 팍팍하냐? 나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아.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다 가진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다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롤 모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 믿음이 뭐냐면 그분이 네 주인 됐냐는 거예요. 그분이 네 주인 됐냐. 여러분들 뭘 그 사소한 거, 뭘 그까짓 거 뭐가 있다고 그까짓 거 붙잡느라고 주님을 못 붙잡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붙잡느라고 주님을 못 붙잡어. 이런 어리석고 이런 바보 같은 인간.